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담은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자, 지금 그것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사인,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 도시락이 뭐였어요? 보리떡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드렸을 때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장정만, 어른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나 또 혹은 아이들과 그 부부가 함께 왔다고 생각하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이 떡을 먹었던 사람은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10,000명을 본 적 있습니까? 한 번에? 한 명에 10,000명이 있는 거. 저는 봤는데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그럽니다. 10,000명에서 12,000에서 15,000까지도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날은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냐고 굶주린 것도 잊은 채 그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림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리라.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면서도 당신의 제자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하고 싶어서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은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멀리에 있는 저 마을까지 보내서 사 먹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뭐였냐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정확하게 사실은 빌립에게나 모두에게 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복음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장 16절에 멀리 가서 그들을 먹일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주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제자들이 이 5,000명 아니 10,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굶주림의 해결자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 가운데는 상당수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시험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 중에 그 시험 가운데는 주님이 허락한 시험일 때가 있고 그 시험 가운데는 때로는 불가능한 시험이 다가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시험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주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것이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가, 다른 곳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바로 너희가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줘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10,000명을 어떻게 먹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적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준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가만히 읽어가면 요한복음 26장 26절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먹고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는 그런 썩어질 양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다시 배고프지 아니할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7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위 7가지 자기 계시라 그래요. 영어가 더 편해요. 7 I am. 예수님이 계속 I am 뭐뭐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오늘 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지금의 육체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허기진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허기짐을 너희가 채울 수 있겠어?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 소외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까지 왔는지 몰라요. 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즐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배고팠고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허기져 있는 영적인 굶주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락다운이 끝나고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야 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그들이 지금까지 교회는 밟았지만, 교회는 왔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체험을 받지 않고 다른 것에서 체험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면 교회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오늘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너희가 채워주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테스트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때론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다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불가능한 태스크.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요? 빈들에 있는 이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채우라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러한 시험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주님은 거기서 무엇을 원하실까? 첫째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숙제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이웃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제자들을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까?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눈에 그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이웃을 본 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34절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를 기록해 줍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셨어요. 원래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과 함께 너무 많은 사역에 지치신 나머지 먼저 그 호수 건너편에 가서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병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를 보면서 주님은 쉬려고 했지만 쉴 수 없어서 짜증을 낸 게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뭐가 있었다 그러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했던 일이 뭐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을 통치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왕이 있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예거든요. 이두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 성지순례가는 그래서 한쪽 남아있는 그 성전이 바로 헤롯의 성전이에요. 헤롯이 솔로몬 때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제안했어요. 여기 와서 예배하라고. 얼마나 좋냐고. 예배당이 너무 좋지 않냐고. 솔로몬 때보다도 더 영광스럽다고. 그리고 여기서 세금 걷고 여기서 있는 권력을 당신이 누리라고. 불행하게도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수락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비단 옷을 입고 아름다운 찬양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경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은 배고팠어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은 오히려 피폐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은 빈곤해졌고 그들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 명의 사람이 내 앞에 오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보는 순간 목자가 없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고 싶은 거를 봐요. 설교도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제가 오늘 설교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목사님 무슨 얘기했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말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선택이에요. 사람은 선택적으로 들어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봐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 오늘 예배 아파서 못 오신 분이 그 집사님 오셨나? 분명히 자기랑 인사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인생살이가 그래요. 세상을 사는데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돈 사람이에요. 돈에 미친 사람. 어디 가서 돈을 구할까? 그거밖에 안 보여요. 내가 힘겹고 그래서 이것이 뭔가 세상의 불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요 계속 그렇게 봐요. 권력이 필요한 사람은 권력으로 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건 뭐였어요? 그들의 영혼의 상태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힘겹고 방황할까?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목사님이 한인교회 몇 개냐고. 해밀턴에 몇 개라고? 많네. So too many, too much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많군요. 그러면서 한인은 몇 명이냐고. 몇 명이라고.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많은 것은 나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을 나누기 위한 자리가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이 과연 잘 배불리 먹고 있을까?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방향과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을까?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될 텐데.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이따가 나누시지만 제자들 주님 곁에 날마다 있었는데 주님이 옆에 없어요. 주님 곁에서 맨날 먹고 오병이어 떡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고 병자 일어날 때 박수치고 놀랍다. 그런데 자신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어떤 순간,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님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주님 뭐 해주셨어요? 내가 10년 교회 다녔는데 주님은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되면 내 탓이고요. 없으면 주님 탓이에요. 저는 우리가 혹시라도 그럴까 봐 걱정스러워요. 오늘 주님의 기적은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내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눈을 좀 보여달라고. 내게 주님이 보실 수 있는 걸 보고 함께 아파하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면서 창자가 흔들리는 아픔을 느꼈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가 창자가 흔들리는 아픔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내가 과연 주님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며 나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을까? 내가 목사인데.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며 주님이 느끼는 것을 느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38년 된 병자 낫는 거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 다음 장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안식일이니. 안식일날 병을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면 그 장 읽어보면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안식일이어도 그 의식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을 지키는 종교적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나았으면 기뻐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픈 사람 치료해 주려는 마음, 배고픈 사람 먹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주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한테 있을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비난하지만 세상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께 와서 토론하자 그러고 난장판 부리는 것처럼 저는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안식일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아프면 낫게 하셨습니다. 치유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분은 피곤했지만 그날 10,000명의 무리가 왔을 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은 치유까지 하셨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해질녘이 됐고 배가 고팠어요. 배고픈 사람들 보며 주님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고 느끼신 거예요. 저는 우리들 모두가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는 것, 함께 보는 마음. 그게 정상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세요. 아픈 거 아프다고, 슬픈 거 슬프다고 느낄 수 있으면 정상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엄청난 과제가 주어지면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 특별히 둘이 나오는데 우리 첫 번째 빌립을 좀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자마자 빌립은 대답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하루 일한 그때 당시에 보통의 사람의 하루 일한 봉급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00일치죠. 우리로 치면 7개월 봉급 그 정도 됩니다. 빌립은 수가 빠른 사람이에요. 10,000명 딱 보고 야, 이 사람들 이렇게 먹이려면 적어도 이 정도가 필요해. 금방 아는 사람, 정확한 사람.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확한 사람, 수가 빠른 사람, 세상에 대해서 발 빠른 사람,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제자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적어도 빌립이 계산하고 있는 동안 그는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저는요 제일 나쁜 인간은 나머지 10제자인 것 같아요. 아무 짓도 안 하는 인간들. 주님이 부탁하고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고 말하는데 가만히 있는, 멍하니 대답도 안 하고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제자들에 비하면 계산하고 있었던 빌립은 좀 낫고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나 이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은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안드레가 10,000명의 사람들을 헤매고 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가져왔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 왔어요.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발견한 거기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도 이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것에서는 그는 칭찬할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단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주님이 그것을 찾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 세 번째로, 주님께 기꺼이 작은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가 있어야 해요. 오늘 오병이어 기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주목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도시락이 뭐였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보리떡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뭘 먹었을까요? 쌀 먹었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보고 자꾸 질문을 많이 한다고. 교회 갖고 너무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통 일반인들, 우리는 쌀을 먹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리 먹었나요? 보리떡이 나오니까 그분들은 밀을 먹었습니다. 밀로 만든 떡. 그러니까 밀가루를 먹은 거예요. 밀가루? 어쨌든 밀을 먹었어요. 밀의 3분의 1 가격이 보리입니다. 여러분, 옛날 한국 사람들도 보리밥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였잖아요.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 보리떡이었어요. 오늘 이 아이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 어떤 걸까요? 애가 먹는 거니까 많이 먹지는 않을 텐데 2개나 싸왔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조그만 건지 알 것 같죠?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뭐 엄청 큰 거 아닐 거예요. 한 아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인 물고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쓰는 일반적인 물고기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쓰는 물고기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아요. 익투스 들어보셨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말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이잖아요. 익투스는 일반적으로 물고기 하는 말을 익투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고기 중에서 작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좀 크고 맛있는 물고기는 시장에 내다가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작은 게 있어요.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 우리로 치면 좀 큰 멸치보다 조금 더 큰 생선. 놔주려고 했는데 벌써 죽었어요. 내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냐 하면 시장 옆에 그 강둑에다가 그 물고기를 쌓아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봤잖아요. 밀 수확할 때도 다 안 가져가고 가난한 이들이 가져가게 놔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물고기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강둑에 아이 손바닥만한 작은 물고기를 쌓아놨어요. 오늘 이 아이는 그 물고기를 가져다가 도시락으로 쌓은 것입니다. 안드레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과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말은 이게 너무 작아서 10,000명의 사람 어떻게 먹일까요? 하는 말도 되지만 이거 너무 먹이기엔 하찮은 것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다 먹이려고 하니까 너무 가난해 보이고 이건 누추합니다. 하는 마음도 저는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제자의 보고가 틀린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해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한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 제자들은 이 도시락을 계산하고 사람들은 계산했지만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셈법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고 내가 먹을 양식도 보고 먹여야 될 과제도 보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는 그것을 본 것 같아요. 한 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 밀을 살 수 없어서 가난한 형편에 보리로 만든 떡을 드린 이 아이, 생선을 살 수 없어서 궁핍한 가정에서 나온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야 했던 이 아이는 내 이 비참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아무 효과 없어 보일 것 같은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단순함으로 믿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가져와라.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이거 너무 하찮아요 하고 안 내놨다면 그날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나 혼자 먹으려고 갖고 온 건데요. 이게 무슨 저 하나 먹기도 부족해요. 그랬다면 그날 아무 기적도 없었어요. 작지만 이 도시락에 달라고 하는 주인이 누구인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아이는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이 막 일어났을 때 제일 놀란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구가 제일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있고 12제자가 있고 아이가 있고 10,000명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옆에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 나는 10,000명이야. 여러분, 제자와 어린아이일 거예요. 제자가 왜 놀랐을까요? 주님이 막 얘기할 때는 제자들 보고 얘기했는데 기껏 기적은 우리를 안 썼어. 그래서 놀랐어.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뭘 할 것 같이 막 하셨는데 엉뚱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물론 내가 주님을 믿고 드렸지만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이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걸 드리면서 이것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놀라서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드린 보람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드리는 것이 감동이구나. 내가 드리길 잘했지.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 드림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의 성경의 역사고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아십니까? 모세에 들렸던 작은 지팡이, 그 지팡이가 홍해 바다를 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손에 있었던 작은 돌멩이 몇 개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어렵고 힘겨웠던 그런 적장을 넘어뜨리는 기적의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작은 연복궤, 헌금함, 그 가난한 과부가 작은 액수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게는 전 재산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였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녀의 헌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놀랍게 계속해서 간증되고 있는지, 이 어린아이의 헌신, 적지 않은 헌신,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고귀한 이 헌신, 여러분, 주님은 굉장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하면은 꼭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 저 뉴질랜드 온다 그럴 때 박 목사 잘 기억해. 목회하면 꼭 누군가를 소개시켜준다. 목사님, 이 사람은 꼭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돈도 많고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 믿으면 믿을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적으로 보기 좋은 사람들 통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마음, 이 어린아이 같이 내가 보잘것 있든 없든 주님 앞에 그저 나를 드리려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평범한 사람,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사람, 그러나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그냥 끝내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설교 가운데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천국에서의 유일한 후회. 우리가 천국 가면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반드시 하게 될 후회가 하나 있다. 그 후회가 뭐냐 하면, 내가 만일 주님 앞에 순종해서 드릴 수가 있었다면, 내가 만일 헌신할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쓰셨을 텐데 나에게 있었던 이 포텐셜, 이 잠재력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어서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 사장돼 버린 가능성의 후회. 주님 앞에는 이 작은 것이라도 드려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이 아이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아이 우리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바로 그 아이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될지 몰랐어요. 그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했던 그 아이예요. 전 그냥 드렸을 뿐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테스트 앞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물어봤던 우리 주님의 질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과제를 내어놓고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하며 오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시험을, 그 테스트를 여러분은 잘 통과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